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도와주는 바이블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 파트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근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과 배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형벌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나누었죠. 정결법, 거룩법, 그리고 각종 절규와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며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시키셨습니다. 야곱의 자녀들로부터 나누어진 12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집단으로 왕정 이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회를 구분하는 주요 단위입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씨족 등 혈연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졌습니다. 혈통을 중심으로 농사나 목축, 군사, 종교 이런 것들이 씨족으로 모여서 이렇게 지파들로 이렇게 12지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기 전에 각각 12지파별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그 이유, 목적은 군대를 편성해야 했습니다. 왜 군대가 필요했는가?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은 그냥 빈 땅, 아무도 없는 그런 텅 빈 땅이 아니라 그 사이에 미리 주인 노릇을 하며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그 주변의 땅을 계속 정복해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을 위해서 지파별로 숫자를 셌다 하여서 민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배웁니다. 간혹 무조건 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늘 보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파트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 기도하는 동시에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파별로 숫자를 세웠고 나름대로 훈련을 했고, 그래서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군대를 편성했고 기도하며 강한 군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각 지파별 위치와 행진 방법 등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경우는 군대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로지 제사장에 속해 있고 이 성막과 성전의 도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동시에는 성전의 도구들을 운반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가 불편하지 않게끔 다 일일이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도우며 섬기는 역할,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특별한 역할인데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나누겠지만 이 특별한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도 이 민수기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가장 먼저 나왔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도 어떻게 하는지도 배웠고 제사 지내는 법, 정결하는 법 이런 다양한 법을 배웠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참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 그렇지가 못하죠. 예배 드릴 때는 다 잘할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고 나름대로 생활하다 보면 참 자꾸 이렇게 옛 습성이 나오죠.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6,000년 전, 7,000년 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지금의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 그 부족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미리 다 겪었던 것이죠. 오늘도 가만히 보면 이 민수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출발했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그 원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럴 법도 하긴 합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후에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주셨는데요. 이 만나는 고기랑은 상관이 없는 좀 이렇게 진주알 같이 동그랗게 생긴 가시 같은 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그 애굽 생활에서 먹었던 고기가 굉장히 그리웠던 것입니다. 이 원망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고 행복했다라고 하면서 어이없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죠. 사실 이들이 물론 애굽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나중에 노예로 지내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엊그제인데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고프니까 빨리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이때 모세도 너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 투정 아닌 투정을 하죠. 내가 이들을 난 내 아이도 아닌데 왜 이들이 이렇게 나를 원망하냐고. 이렇게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못하고 보이는 지도자에게 다 이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거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주 이들이 실물이 날 정도로 고기를 먹도록 하십니다. 저 홍해 끝에 있는 아카비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그 고기를 먹는데요. 참 무서운 게 그 많은 백성들 중에 고기 달라라고 이렇게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도 고기가 있으니까 그걸 먹는데 참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써요. 이들이 고기를 입에 넣어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치셨습니다. 주동자들을 모두 처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반기를 들고 원망을 한 이들은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반역의 결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반복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광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친누나가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미리암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모세의 친누나인데요. 모세가 어릴 때 그때 당시에 기억하십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로 흘러보냈을 때에 그 모세를 강가에서 들어올린 여인이 바로 이 바로의 딸 아닙니까? 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아주 지혜롭게 유모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세의 엄마와 함께 모세가 바로 궁전에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도와준 여인이 바로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인데요. 이 누이가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역모를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또 광야 생활하는 중에 에티오피아 구스 여인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았던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기가 볼 때는 이 동생 모세가 참 이런저런 약점이 있는데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못마땅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그저 침묵했죠. 참 이 원수는 가까운 데서 생깁니다. 모세는 그 가운데 같이 미리암과 대적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결국 참 또다시 무서운 심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리암을 심판하십니다. 문둥병을 앓게 하시고 그것도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결국 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고라당이라고 하는 그 일부 그룹도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모두 죽이시는데요.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에게 한마디로 대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그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에 출발한 이스라엘은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왠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불안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대목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내 삶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도하지 않는 한 교회 안과 교회
복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 믿음을 시험했던 것인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서 빨리 이 힘든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십니다.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제발 좀 이 광야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였습니다. 복을 주고 싶은데 복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을까였던 거예요. 이들이 복을 잘 누릴 수 있을까? 아니면 그 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이거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는 포인트가 있죠.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 복받을 그릇이 있지만 그 복을 주었을 때 그 복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내가 복을 주면 나를 멀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복을 받기 이전에 내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대표로 나왔으니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서 쭉 봅니다. 그런데 헉 합니다.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저들은 너무 덩치가 크고 저들은 도저히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2명 중에 10명이 비관적인 보고를 합니다. 강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는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보고를 함께 들었던 백성들이요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때를 썼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대 2,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 10, 긍정적인 보고 2, 그래서 하나님이 시행하신 테스트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다시 훈련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은 굉장히 강한 훈련이에요. 40일 동안 정탐을 갔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합니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40년 동안에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이스라엘의 성인들, 믿음 없는 1세대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다 죽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울고 불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했던 그 믿음 없는 백성들
자기가 말한 그대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긍정적인 믿음으로 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자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말을 하고 믿는 자답게 행동을 하고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40년 동안 이들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불평불만할 때는 하나님이 혼내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게 우선입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하루아침에 안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걸렸습니다. 하나하나 훈련받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거죠. 이제 민수기 16장부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고라 자손들이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레위 지파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성막례를 하고 제사 드리는 것에 도움 주던 이들이 자기도 제사장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도 좀 마이크도 좀 잡고 설교도 하고 목사 노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고라 자손들의 향료를 들고 자신들의 장막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 생매장시키십니다. 고라 자손들은 제사장 직분이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제사장 직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입니다. 순간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내 하는 거 다 버리고 목사 하겠다고 선교사 하겠다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70~80%가 다 실패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열정만 갖고 한다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나 선교라고 하는 위치는 특수한 직분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을 오래 겪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100%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목회를 해보니 100%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12지파들을 다 모이게 해서 지팡이를 다 들게 했을 때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아론만이 선택된 내가 부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싹이 났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싹이 나고 잎이 지고 나중에 열매가 맺죠.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열매,
열매를 자기가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열매를 나눠주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제사장 직분이 바로 이런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 부르심이 없는 목회자들은요, 그래서 절대 나눠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통해서 자기만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부르심 없이는 그렇게 안 된다라고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말 믿음 없는 세대들은 자꾸 죽어가면서 막바지에 이르을 때 안타깝게도 모세의 참 부족한 면이 나옵니다. 이제 끝자락에 왔을 때 이때도 또 광야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또 모세에게 물 좀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모세가 하도 정말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원망을 하도 듣다 보니까 순간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반석을 꽝꽝 아주 그것도 2번씩 내려칩니다. 내가 이 정도 물은 내 손에서 내릴 수 있다 이러면서 약간 좀 분노를 했어요. 참 안타깝죠.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 너마저 나에게 원망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참 이때 제가 모세라면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참 근데 모세가 역시 모세인 이유는 그 말씀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지면에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인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모세만한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모세를 인정했는데요. 역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왔을 때 이제 거의 그 가나안 땅에 근접했을 때 그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요. 이제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면 가나안 땅을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어서 모세가 이 에돔 옛날 그 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좀 이 땅에로 지나가게 해다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니까 그 당시에는 물이 귀하고 음식이 귀했기 때문에 모세가 너희들 거 전혀 건들지 않고 우리가 길만 가겠다라고 오포를 놓는데 이 하나님이 움직이셨는지 에돔 족속들이 그거를 거부하죠. 그러지 말아라 못 간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원망을 하죠. 참 그래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지혜롭다라고 해서 막 지름길로 가고 이오길 저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바른 길로 가라. 그래서 결국 또 엄청난 시간을 걸리면서 또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민수기 20장까지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민족의 삶,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이잖아요. 간혹 물어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겪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겪습니까? 내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내 일터는 왜 이렇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든 어렵게 하든 힘들게 하든 괴롭게 하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입니다.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상황에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민수기 후반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